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또한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이 피에 담가지는 말씀이 그들 마음밭에 뿌려질 때 그것이 자라서 그들을 살리는 크레마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슬라이드 볼까요? 첫째 슬라이드 볼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 이거 두 슬라이드 됐습니다. 이게 처음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14에서 30절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그 자신의 노예들을 불러 그의 소유를 그들에게 넘겨주었던 것과 같기 때문이니 한편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그가 주었고 다른 한편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한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각기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그가 주었고 여행을 떠났더라.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즉시 가서 그것들에 의해 그가 일했고 다른 5달란트를 얻었더라. 마찬가지로 둘을 받은 자는 다른 둘을 얻었더라. 그러나 하나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팠고 그의 주인의 은을 숨겼더라. 그리고 많은 시간 후 저들 노예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함께 회개를 정산하니라. 그러자 5달란트를 받은 자가 나와 다른 5달란트를 가져와서 이르기를 주님, 5달란트를 저에게 당신이 주셨는데 보소서 다른 5달란트를 제가 얻었나이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으니 잘했다. 선하며 맡기는 노예야. 적은 것들을 위해 내가 맡겼으니 많은 것들을 위해 너를 내가 위임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자 2달란트 받은 자가 나와 말했으니 주님 2달란트를 저에게 당신이 주셨는데 보소서 다른 2달란트를 제가 얻었나이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아,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으니 잘했다. 선하며 맡기는 노예야. 적은 것들 위에 내가 맡겼으니 많은 것들 위에 너를 내가 위임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말했으니 주님, 당신을 제가 알았으니 당신은 엄격한 사람이어서 이시여 당신이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추수하시며 흩뜨려 놓지 않은 곳으로부터 당신이 모으시나이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숨겼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당신이 갖고 있나이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으니 악하고 게으른 노예야. 내가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추수하며 내가 흩뜨려 놓지 않는 곳으로부터 내가 모은다고 내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은들을 은행업자들에게 애탁하여야 했고 내 자신이 온 후 내 것들과 더불어 이자를 되받았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로부터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갖고 있는 자에게 주라. 정령 가진 모든 자에게 주어질 것이요 넘치게 될 것이며 갖지 못한 자는 그가 가진 것도 그로부터 빼앗기리라. 그리고 그 무익한 노예를 바깥 어두움 안으로 너희는 내던져라. 거기에 우는 것과 이빨들의 갈미 있으리라. 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은 문나의 비유와 더불어 가장 잘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 중 하나지만 마찬가지로 문나의 비유처럼 가장 잘못 해석되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종교를 통해서는 이 비유를 절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단컨대. 왜냐하면 카톨릭과 성공회 및 동방 종교가 표준 한글 성경으로 쓰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공동 번역 성서 개정판입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쓰는 게 바로 표준 한글 성경을 쓰고 있는 게 바로 개혁 개정판이죠. 근데 이 두 성경 다 치명적인 번역의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제가 장담하건대 이 성경을 공부하고 이들 성경을 공부하며 가르치고 읽고 하고 있는 그 어떤 종교자들과 이들을 따르는 종교인들은 이 비유를 이해하며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해석의 열쇠가 뭐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이들이 성령님을 갖고 있는 것,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지만 그걸 차치하고라도 이들이 절대 이 비유를
따지며 풀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성경 말씀 자체를 오역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채택된 그 교과서가 잘못되었는데 거기에 어디 제대로 된 지식이 나오며 또 올바른 가르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오역된 성경으로 가르치거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겠습니까? 자, 왜 그런지 그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비유를 풀어볼까요? 제가 어젯밤에 이제 달란트 이걸 설교를 마무리하고 달란트 비유에 관한 설교를 한글 및 영어 유튜브를 통해서 한글과 영어로 된 설교를 그 카톨릭 주교와 개신교 목사들 에 올린 것을 쭉 들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쩜 이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왜곡하고 있는지 그들은 인과의 법 아래 갇혀서 은혜의 법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뭐냐면 달란트란 말이고 달란트 이것은 헬라어로 탈란톤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살고 있던 머무실 당시 그리스와 로마 화폐의 그 단위 중 가장 큰 것입니다. 이것은 은으로 된 동전으로 6천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드라크마는 뭐라고 그랬죠? 바로 헬라, 곧 그리스 노동자 하루 품삯을 의미하고 데나리온은 바로 로마 노동자들 하루 품삯을 의미한다고 이미 배웠죠. 그러니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혹시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 하루 일삭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이 바로 현재 그 노동자 품삯으로 우리가 계산한 적이 있었죠. 그걸 계산해 보면 평균 한 7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4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달란트는요? 8억 4천만 원. 다섯 달란트는요? 21억. 엄청나게 굉장히 큰 액수죠. 이렇게 큰 돈은 당시 왕이나 귀족이나 엄청 큰 부자들만 가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큰 돈을 이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노예들에게 다 나누어서 주었던 것입니다. 이 탈란톤, 곧 달란트란 단어를 영어 번역 성경은 다 뭐라고 번역하냐면 탤런트라고 번역했고요. 유독 NIV만 bag of gold, 즉 금부대로 오역을 했습니다. 영어 탤런트라는 그 단어가 와전되어서 영어를 쓰는 나라든지 이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쓰는 나라에서는 다 이 달란트란 말을 재능이라는 의미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라는 단어에는 재능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원문은 뭐라고 하냐면 이 달란트란 말을 써서 5달란트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라고 표현하는데 한 그 노예한테 주는 게 5달란트 표현하는데 이것을 개혁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개혁 개정판 및 개혁 성경은 금 5달란트라고 금이란 말을 전혀 그 원문에 없는 말을 금이란 말을 갖다가 붙여놨어요. 도대체 왜 여기다 붙였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죠. NIV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원문을 테레오 하지 못한 것은 확실하지요. 공동 번역 개정판은 이것을 뭐라고 또 붙여놨냐면 돈 이런 사족을 또 그 앞에 딱 달아서 돈 5달란트라고 번역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테레오하지 않았지요. 그 달란트가 당시 화폐로 썼기 때문에 갖다 붙여놓은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은 명백한 반테레오죠. 성경에 원문에 없는 말을 붙이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크게 그 경고하고 계시나 이 요한계시록 이 말에 더하거나 빼면 이 말이라는 건 요한계시록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만 유독 이렇게 엉뚱한 말을 붙여서 오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왜 금이나 돈 등으로 번역하면 왜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달란트 정체가 바로 여기 마태복음 25장 18절에서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원문 성경은 달란트의 정체를 뭐라고 하냐면 알게리온 이라고 하는데 제가 번역했듯이 정확히 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성경이라든지 공동 번역 개정판 뿐만 아니라 달란트를 제대로 번역했던 그 우리말 성경이나 성경 전서 새번역 또 이 단어를 톤이라고 모두 오역함으로 이 달란트 정체가 그냥 전혀 보이지 않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어찌 달란트 비유가 해석이 되겠습니까? 이 단어가 무지무지 중요하거든요. 이 달란트라는 단어와 이 알게리언, 은이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한데 이걸 다 엉뚱하게 번역했으니까 그게 보이겠어요? 그게 돈이라고 번역한 이것은 비단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 중 The Emphasized Bible 이런 것 그거 하나만 silver, 은으라고 번역했고 나머지는 전부 모든 번역 성경, 영어 번역 성경들이 킹 제임스 버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money, 그 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돈이기 때문에 돈 외에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 사람들 눈에는. 결국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노예들에게 나눠줬던 것은 금 달란트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바로 은 달란트였습니다. 숫자적으로 번역하면 이 모든 것이 확실히 보이는데 이것을 엉뚱하게 그 말씀을 클리너하고 매추레어 판단하고 그 헤아림으로써 스스로 눈을 가리는 꼴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석이 나오겠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장담한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절대 종교인들이 못 푼다고. 그런데 이 알비리온이라는 단어를 왜 반드시 은이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달란트를 만드는 것도 은이었고 또한 여러 나라에서 은은 당시 화폐에 쓰이는 금속이었으므로 사실 화폐 곧 은으로 번역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이 단어를 헬라 사전인 BDAG 최고봉이죠. BDAG에서 찾아보니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 첫째가 the precious metal known as silver, 곧 은이라고 알려진 귀금속, 그리고 간략히 silver, 즉 은이라는 뜻이고 둘째가 silver used as money, 그러니까 돈으로 사용되는 은, 이로 간략히 silver money, 즉 은화입니다. 이것을 그냥 돈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이라고 번역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들을 겨 있는 사람들은 벌써 눈치챘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109장과 110강, 109강과 110강 열문화 비밀에서 이미 가르쳐 드렸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그때 우리는 문화가 믿음을 비유한다고 배웠습니다. 문화도 뭘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은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문화가 은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냐면은 성경에서 은이라는 게 무슨 뜻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은이 없는 자 너희도 와서 먹으라 했는데 왜 많은 번역성들이 오역한 돈이라는 말씀 저는 굳이 본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은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을까요? 사실 헬라어 알규리온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케세프라는 단어는 원어 의미가 금속인 silver, 은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금이나 은을 화폐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당시 돈이라고 써도 무방할 듯, 번역해도 무방할 듯 하지만 이 돈이라고 딱 바꿔버리면 이 돈이라는 단어의 돈이라는 의미 외에 이 은이라는 단어가 갖는 어떤 영적 의미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모세에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영혼의 속전으로 반세계를 바치게 했죠. 또한 어떤 사람이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소원하면은 그 사람을 은으로 계산하게 했어요. 은 세겔로 계산해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값을 은으로 계산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세겔에 30세겔 몸값에 유대인들에게 팔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30세겔에 팔리셨는지 혹시 아세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엄청 중요하죠.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만일 황소가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를 받아 죽이면 은 30세겔을 그의 주인에게 그는 줄 것이요. 그 황소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노예 몸값 지금 30세겔이잖아요. 노예의 몸값에 팔리셨습니다. 마가복음, 곧 노예복음인 바로
노예복음 색깔이 뭐야? 진홍색 톨레아라고 우리 배웠죠. 진홍색 톨레아 그 빨간 피를 흘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노예로 죽으신 것입니다. 참고로 한세겔은 노동자의 살치 품삯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120일치의 품삯, 현재 돈으로 단돈 840만 원에 팔리셨던 것이죠. 노예로 팔리셨다. 노예로. 슬프죠. 굉장히 슬프죠. 만왕의 왕께서 단돈 840만 원에 우리를 위해 노예로 팔리셔서 그 값으로 피를 흘리신 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은이란 금속은 영혼의 값인 예수님의 피를 지금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 그분의 피는 은이나 금보다 훨씬 더 귀중하지만 영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쫙 읽어야지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걸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번역한 거죠. 예. 성령님은 조명을 통해 쫙 번역해야 되는데 바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증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들이 보다 더 잘 번역했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문화의 비밀을 통해서 이 은으로 된 문화는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값, 곧 영혼의 값을 비유하며 따라서 이것은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믿음을 비유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피에 담가져 있는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이렇게 피에 담가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 믿음은 겨자씨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참 믿음은 능력을 동반하기 때문이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피에 담가지는 말씀이 쫙 뿌려질 때 그것이 바로 많은 영혼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그럼 문화의 비유처럼 달란트의 비유에서 달란트도 믿음을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은 문화 비유, 문화의 비유에서 문화는 믿음을 비유하며 참 믿음을 가진 자와 거짓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상이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노예들에게 각각 얼마씩 줬어요? 한 문화씩 줬는데 참 믿음을 가진 이는 많은 열매를 가져왔고 죽은 믿음을 가진 이는 어떻게 됐어요? 전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서 주인은 한 달란트씩 나눠준 게 아니고 노예들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로 각각 차별을 두고 달리 주었습니다. 달란트를 나눠주었던 주인은 어떤 기준에 의해 이렇게 달리 나눠줬나요? 제가 번역했듯이 자기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문은 카타텐 이띠안 디나민으로 제가 번역했듯이 각기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라는 뜻인데 여기서 살펴볼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능력이라는 단어로 헬라어는 dynamis입니다. dynamis. 이것의 원어적 의미는 potential for functioning in some way로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는 잠재력 혹은 ability to carry out something으로 무언가를 수행하는 능력. 근데 이것들 종합하면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며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여 무언가를 수행하는 힘이라고 정의됩니다. 성경주에서 dynamis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로 power, might, strength, 즉 힘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다이너마이트로 생각하십니다. dynamis 하면 다이너마이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이라고 성경주에서 번역한 단어는 dynamis로 힘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능력이라고 번역한 단어 dynamis거든요. dynamis. 이 dynamis 즉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여 무언가를 수행하는 힘 혹은 능력 이런 단어하면 연상되는 게 무엇이죠? 뭐 연상되는 다른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린 제 101강에서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의 적음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산에게 거기서 옮겨져라 말할 것이요 그것이 옮겨질 것이며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한테.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산을 한번 옮겨 보셨어요?
절대 못 옮깁니다. 왜 못 옮기죠? 산을 옮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을 옮기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불도저와 다이너마이트와 그걸 옮길 트럭 등 많은 기구와 장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구와 장비, 폭약 등을 동원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힘을 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학적인 용어로 옮기는 데 필요한 힘, 곧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산을 옮기는데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믿음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적인 용어로 믿음은 바로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믿음을 가지면 산에게 명하여 산을 옮길듯이 믿음을 가지면 힘, 그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의 힘과 능력을 바로 슈퍼맨이 가지는 힘과 능력으로, 즉 음녀에 속한 세상의 힘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실 산을 옮기는 것이 무엇에 소용이 됩니까? 산이라는 자연을 쫙 옮김으로써 뭐 소통을 유용하게 할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에 지날 따름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에 지날 뿐입니다. 인간들 어째 몸이 편해질수록 죄가 더 증가할 뿐이죠. 또한 생태계도 파괴됩니다. 산을 치우는 것이 인간들에게는 선하고 좋은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들 눈에 보시기에는 부질없고 악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힘, 곧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슈퍼맨처럼 산을 불끈 들어서 그런 옮김으로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그런 음료에 속한 세상의 힘이나 능력과 달리 바로 죽은 영혼을 죄와 사망과 마귀, 똑같은 말이죠. 그 권세라는 그 커다란 산으로 해방시키시는 것을, 그런 힘과 능력을 귀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 산을 옮기는 것 같은 그런 부질없는 짓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능력을 씁니다. 또한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바로 자기 앞에 산처럼 버티고 서 있는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를 부수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에는 능력이 수반되며 여기서 능력은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여 무언가를 수행하는 힘으로, 이것을 다시 하나님 입장에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힘이 됩니다. 믿음을 사용하여서 이 세상에 속한 것, 곧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눈의 정욕이라든지 삶의 자만심을 채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바로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 교회의 가르침과 반대죠. 믿음이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손에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이세베르 거짓 예언자들은 이 믿음의 능력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면서 거짓말을 일삼죠. 여러분 가운데서 유럽부터 난 사람이 극히 드문 이유는 다른 복음을 통해서 거짓 믿음에 대해서 잘못 배워서 겨자씨 같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헛된 믿음, 곧 죽은 씨로 뿌려진 죽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루같이 헛된 믿음이 힘이 있습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나요? 열매 없고 입만 무성하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런 헛된 믿음은 어떻게 그 구원을 받겠어요? 만일 누군가 죄와 사망과 마귀라 불리우는 커다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칩시다. 그럼 그 믿음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습니까?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곧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누차 공부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 곧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산을 옮겨달라고 온전히 맡길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곧
전지전능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대신 행하시는 것이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곧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그분께서 대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슈퍼맨처럼 자신이 가진 힘이나 능력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자기 자신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수고에서 말미암다는 그런 거짓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귀한 진리를 놓치게 하여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산을 옮기시는 비유를 통해서 첫째, 믿음은 능력, 곧 힘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믿음은 예수님께서 대신 행하신 것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셋째, 이런 힘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불가능이 없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따라서 능력은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자인지 바알의 예언자인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참 믿음을 가졌는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에 동반되는 행위, 곧 믿음의 능력을 통해 이를 분간해낼 수 있습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에게는 참 믿음도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8에서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어떤 이들은 교만하여졌으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 안에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능력이란 슈퍼맨이 살 불끈 들어서 옮기는 그런 세상의 능력이나 힘을 의미하거나 중풍병자들이 온전케 되며 안진병이가 걷고 귀머거리가 뜯고 안병이 고침받는다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 거짓 기자의 기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곧 믿음에서 비롯하며 믿음에서 동반되는 믿음에 동반된 그 능력을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이 능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죠. 이세벨의 예언자들은 말뿐이고 능력도 행위도 없지만 하늘나라 왕국의 백성들은 다 피에 담가지는 말씀의 믿음을 통해 능력을 부여받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한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담겨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각기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라며 디나미스를 쓰신 것은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쓰인 이유는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비롯하는 힘을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각기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라는 의미는 각기 자신이 가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그 재능대로라고 치명적인 번역하는 게 바로 개역성경이죠. 그들이 얼마나 큰 오해를 범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아직도 개신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 기독교인들과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할 것 없이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능력, 곧 행위를 수반하는 믿음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피에 담가지는 말씀인 믿음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게 바로 은혜죠.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여기서 달란트는 은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문화는요, 믿음. 달란트는요, 은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은혜가 예수님 피로 말미암다는 것을 명확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은이라고 해석해야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은이라는 단어를 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달란트를 금이나 돈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또한 은을 돈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지, 그게 오역인지 확실히 이제 이해가 가시죠. 열 문화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은 한 문화가 현재 가치로 얼마라고 했죠? 7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정도 된다고 했었죠. 노예들이 각각 한 문화를 받아서 각각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믿음을 문화로 비유할 때 700만 원 정도로 찾기 시작했지만 믿음은 겨자씨같이 살아있어서 이게 많은 수확을 가져옵니다. 참 믿음은 5배, 10배 열매를 맺었죠. 거짓 믿음은요? 거짓 믿음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기 때문이다. 죽은 복음을 통해 전파되는 그 죽은 씨를 뿌려봤자 열매가 없어, 열매가.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비유하는 달란트는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액수로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계십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나 그랬어요? 아까 4억 2천만 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구체적으로 헤아릴 수 있게 묘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이에 반해 이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커서 우리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향유를 깨뜨린 여인 보셨잖아요. 인과의 법 아래 갇혀서 그것을 지배를 받는 종교인들은 이 달란트 비유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들어보시면 다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여 주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았다 충성된 종아, 이게 칭찬받고 상을 받자로 맺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열심히 그 열심에 바탕한 부담 없는 봉사와 충성을 다짐하지요.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지속하던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 죄의 노예로 사는 육신이 말을 듣지 않지요. 마음의 소원은 크지 때 육신이 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은 뭘 항상 원하시냐면 구체적인 실적, 곧 열매를 구하십니다. 열매를. 아,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종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바로 여기서 말씀했듯이 악하고 게으른 노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래요? 양의 제사가 아니라 바로 가인의 제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헛되이 수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열매를 가장 최상의 열매를 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기본이 확실히 정립되면 이 비유의 해석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 비밀을 하나씩 풀어 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은으로 된 달란트를 나눠주고 계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능력 있는 믿음을 통해 은혜를 넘치도록 받기를 사모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비유를 잘못 알고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이 달란트는 온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신 사랑 자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곧 은혜를 비유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이나 수고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부질없는 행위를 버리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들음으로 그 살아있는 복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백성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생명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밭에 세우기고 살아가며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은혜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불어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